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우리 찾으신 분을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임제 41번째 겟셋만의 기름 부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다음 주일은 종려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나가셨습니다. 근데 제자들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감람산은 예수님에게 어떤 산이었을까? 감람산은 오늘날은 어떤 산일까? 또 감람산은 우리에게 어떤 산으로 기억되어야 할까? 감람산에 가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무덤이 많다. 네, 상당히 무덤이 많아요. 왜 무덤이 많은가? 그 이유는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쪽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문이라고 말하고 있고 영광의 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부활을 소망하면서 그 동쪽에 어마어마한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 그러면 특징 중에 하나가 무덤입니다. 두 번째, 동쪽 그러면 감람산 그러면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람산이라는 것은 올리브산 이런 의미입니다. 또 감람산이라고 하는 의미는 겟셋마네라고 말합니다. 겟셋마네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유착기처럼 기름을 짜는 틀,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처럼 감람산, 즉 겟셋마네는 아주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풍부하고 풍성한 기름을 얻을 수 있고 추수하는 그런 지역이 겟셋마네, 즉 감람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머무르셨던 산이 어느 산일까라고 하면 성경은 감람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베다니도 있고 벳바게도 있고 다 가까운 근처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하루, 이틀, 3일 이제 감당하시고 난 다음에 밤이 되면 어디로 나와야 했을까라고 할 때 아마 낮에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밤에는 전부 나오는 것이 유대 전통입니다. 베들레헴 그 성전 안에 머무를 수 없으니까 모두가 다 바깥으로 빠져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왕궁에 다 퇴근해야 하는 것처럼, 네, 조선시대에도 다 퇴근해야 하는 것처럼 성전에 머무를 수 없으니까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때 나가서 머물렀던 곳이 어디일까라고 할 때 바로 그 산을 우리는 감람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아마 베다니로 가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추정하는 거고, 그러나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감람산에 가시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지를 나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째,
감람산은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물론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많이 유하셨고 또 거기서 사랑하셨고 또 베들레헴에 올라가면 언제나 머무는 집, 마리아의 집이 베다니에 가까운 곳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 자매를 사랑했고 나사라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들을 그 집에서 머물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예수님에게 과연 이 감람산은 어떠한 산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때로는 누군가 함께 동행할 수 없고 혼자만 가야 하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 시간은 예수님 혼자만 가야 하는 그런 시간의 길을 예수님은 걷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무엇을 하셨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혼자만 가야 하는 그 길에서 예수님은 거룩한 영적 씨름을 하고 있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할까? 왜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그 시간이 필요했을까? 왜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필요했을까?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늘 보여주고 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늘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 되면 마지막에 볼 겁니다만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는 습관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다른 데서 표현하지 않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 자신이 임마누엘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고 위로부터 성령의 기에게 부어짐을 통하여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은 그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주의 성령님은 예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습관처럼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습관이 있어야 할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결단은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나 이런 삶을 살 거야. 나 이제 이렇게 마음 먹었어요. 나 이런 은혜 받아서 이렇게 살기로 했어요. 다 결단의 용어들입니다. 여러분, 결단만 하면 습관이 되지 않습니다. 습관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행동으로 옮겨져서 오래도록 지속된 것을 습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TV를 통해서 잘 알려진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달인. 달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동일한 것을 오래도록 습관적 반복을 통하여서 달인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습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결단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 번, 두 번, 세 번 했다고 습관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습관은 오래도록 지속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루틴, 이런 것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올라갔다,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앞에 머물렀다, 이것을 일컬어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습관을 따라. 이처럼 예수님은 가장 그 삶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 앞에 머무름.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어떤 이런 단어일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삶의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려고 하는 그 죄 가운데 빠졌을 때 그렇게도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것, 시편에 보면 눈물로 침대가 썩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가 회개하며 기도하여 침대가 눈물로 썩을 정도로 힘쓰고 애쓰며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의 떨어짐, 하나님의 영광의 집에 머무르지 못함,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쫓겨나는 것, 이것에 대한 몸부림으로 그는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살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모든 뜻을 다 이루어 가시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는 그대로 매일매일 그 순례의 길을 걸어 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한순간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부르심보다 앞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이유를 내가 그분의 기쁘신 뜻을 행함으로 그는 나와 함께 했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한번 예수님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머무르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제자들에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여 깨워 있으라 라고 말입니다. 그럼 다시 다르게 말하면 기도하여 깨어 있음이 승리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깨어 있는 삶이 승리하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도 인성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사는 동안에 그도 깨어 있어야 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합니다. 마귀는 예수님도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마귀도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그 전략을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도 실패했을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그가 마귀가 찾아와서 마귀하고 속삭일 때 거기에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하가 왜 무너졌을까? 우리가 항상 늘 하나님과 교통 깨워서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묻지 않음으로 하와는 무너졌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울 왕과 다윗 왕입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읽다가 이런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대요. 왜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사울 왕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실패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왜 그렇게 성공하는 왕,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묻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두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것일까요? 하나님께 묻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 매 순간마다 내가 습관적으로, 내 경험적으로, 내 방법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가본 것이고 해본 것이고 승리한 것이고 많은 영광을 누려봤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우린 처음 하는 것처럼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묻는 이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제목도 있죠.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묻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은 또 하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동산에 올라가서 힘쓰고 애써서 3번에 걸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자기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지요. 나의 원대로 하고 싶은 이 육이 자기 원대로 하고 싶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임재와 관계에서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너무나 심적으로 괴롭고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끊어짐이 없이는 마귀의 괴계를 파쇄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 그 잔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잔을 마시기 위해서 이 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씨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은 이 잔을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잔을 마시지 않고 마귀의 모든 괴계가 파쇄되어 줄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잔을 마시지 아니하면 마귀의 괴계인 죄값을 지불할 수 없는 것을 아셨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죄값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다시 찾아올 수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힘을 다하여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또 하나의 자기의 죽음 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는 나를 따라올 수 없느니라.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우리는 모두는 자기가 부인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어야 할 그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5번째입니다.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천사가 왔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예수님의 힘을 덮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하여서 지금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젖먹던 힘.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힘을 다 동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인성을 입고 있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결과를 하나님 손에 위탁하고 있는 모습,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천사가 와서 그를 돕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결한 성도 여러분,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나는 갈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길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도움을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에도 그 시험이 다 끝났을 때 4장 11절 천사가 내려와 그를 돕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 시험을 다 마쳤을 때 천사들에 의하여 수종을 받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끝나고 났을 때, 그리고 나머지는 누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6번째입니다.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힘쓰고 라고 말입니다.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힘을 다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어떤 힘을 남기는 데가 아닙니다. 거기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전부의 힘을 쓰고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기절하는 것입니다. 정말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온 힘을 하나님 앞에 이 잔을 위하여 기도할 때,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할 때, 내 내면의 자아와 씨름할 때 그는 전부를 다하여 자기를 부인하는데 힘을 다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강력한 적이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자기를 죽이고 또 죽였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는 모든 힘을 다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애써라고 말한 겁니다. 힘쓰고 애써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그는 계속해서 동일한 단어를 3번, 4번에 걸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힘썼다, 두 번은 애썼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핏방울이 떨어질 정도로 기도했다 라고 4번에 걸쳐서 같은 단어의 반복을 연거푸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 자리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할까? 근데 이런 기도를 몇 번이나 했다고요? 그는 3번에 걸쳐서 이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3번씩이나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1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하고, 1번 기도보다 2번 기도는 더 깊이 기도했습니다. 2번째보다 더 깊이 3번째 그는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번이나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특정한 행동을 3번 이상 했던 것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마지막 기록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3번씩이나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 어쩌면 우리에게 마지막 환란이 왔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모형일지 모릅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7년 대화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번도 일어났던 그런 환란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씨름해야 하는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씨름해야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육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우리의 육이라고 하는 것은 좌절하고 싶을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배도하고 싶을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타협하고 싶어 할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의 육과 생각, 우리의 환경을 마구마구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막 우리의 머리가 얼마나 빨리 돌아갈지 모릅니다. 타협할까? 여기서 그만둘까? 여기서 멈출까? 한 번만 이렇게 해줄까? 여러분,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가 왔다 갔다 할까요? 그 다음에 몸은 얼마나 때로는 고통스럽고 어려울 수 있을까요? 그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하옵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고백이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내가 진짜냐? 내가 가짜냐? 내가 진짜냐? 내가 가짜냐? 내가 청함받은 자냐? 내가 택함받은 자냐? 내가 전적으로 나를 의지하느냐? 아니면 나를 의지하는 척했느냐? 이것이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에게 이와 같은 시험을 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시험이 있게 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의지적 결단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은 능히 구원받고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결한 성도 모두가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깊이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말합니다. 내 통곡과 내 눈물과 내 간구와 내 소원이 응답되었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통곡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씨름할 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 어떤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등을 돌리고 있었다. 왜 하나님은 등을 돌리고 있었을까? 이걸 우리의 마음으로 표현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참아볼 수 없어서 아버지는 등을 돌리고 우시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속에는 찢어지는 마음을 갖고 하염없이 흐르는 그 눈물, 이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차마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등을 돌리고 우셨던 하나님, 이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 마음과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은 큰절한 통곡이라는 것입니다. 하염없이 흐르는 그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절대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어느 한 사람에게 7년을 수일처럼 보내고 또다시 7년을 수일처럼 보내게 만들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실로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 길을 걸어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였기에 기꺼이 그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에 기꺼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바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분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먼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전부를 다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붙잡고 그분이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깨워 기도하라. 7번째, 깨워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깨워 기도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주님은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40절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46절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합쳐보면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걸까요? 깨워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깨워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깨워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걸까요? 유혹에 빠질 거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질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신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워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워서 기도하게 되길 원합니다. 성경을 좀 빠른 속도로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워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로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4장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다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 보고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1절 때와 시기에 가나에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하여 여자에게 해산하는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낫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한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 라고 말입니다.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 올라가 습관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자기의 때와 시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깨어 있는 자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겟세마네에 올라갈 때, 이제 우리에게 겟세마네 기름 부음이 풀어질 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깨어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다가 찬양은 영상 나오는 거 함께 보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인생은 20부터 혹은 40부터 60부터라 하는데 성도의 믿음 생활은 십자가로부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성도의 삶을 빛내주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보석보다 아름다운 빛을 냅니다. 보석이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빛깔을 내듯이 십자가 역시 보는 면에 따라 각기 다른 은혜가 빛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십자가를 보면 큰 사랑이 빛을 발합니다. 성도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마음의 큰 상처를 보아야 합니다. 누군가 잘못된 일이 생길 때
제일 큰 상처를 입는 자는 그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대표자 아담이 타락해서 죄의 종이 되었을 때 그 사랑하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상처 위에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사랑이지만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극치입니다. 예수님 쪽에서 십자가를 보면 죄의 대속이 빛을 발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은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했습니다. 이 땅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데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만이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꼭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을 통해 얻은 영생의 보증서입니다. 고작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믿음을 지불하면 영원한 생명이 보장됩니다. 성도의 쪽에서 십자가를 보면 삶의 원리가 빛을 발합니다. 이뤄야 얻는다는 기독교의 진리가 십자가를 통해 보입니다. 한 알의 밀이 썩어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사중구생의 원리입니다. 성도의 삶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태울 때 빛을 내고 자신을 녹일 때 제맛을 냅니다. 십자가의 도로 사랑하고 섬기고 자기 희생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 아니라 성도의 능력입니다. 사망을 이긴 십자가의 능력은 무너진 도덕성과 신앙심, 깨어진 관계와 추락한 경제까지 모두 회복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으니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 잡은 나 사랑해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